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힘 빠져야 사용하신다. 힘 빠져야 사용하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힘 빠져야 사용하신대요. 인사하겠습니다. 힘이 없으시죠? 금요일 저녁이 제일 힘든 시간인데 이미 힘 빠지신 것 같지만 힘 빠져야 사용하신다.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이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때로는 그 아빠의 자리를, 때로는 그 가장의 자리를, 때로는 엄마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사위의 자리를, 또한 며느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쓰임 받을 때, 받지 못할 때, 혹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그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약해서 쓰임 받질 못하나 보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 받질 못하는구나. 내가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 받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종종 우두커니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나 정말 초라하구나. 나 참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것도 갖추지 못했고 저것도 갖추지 못했고 지금까지 도대체 나 뭐 한 거야? 제대로 한 게 아무도 없네. 그 남들 흔하다던 박사학위 하나 없네. 흔한 건 아닌가요? 참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주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곰곰이 분석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게 이것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뭘 달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좀 뭘 바꾸어 달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뭘 채워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르게 되죠. 일종의 조건입니다. 조건, 환경, 내 능력, 그것 좀 날 바꿔, 날 좀 강하게 해달라. 이게 사실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설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오히려 약해야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힘 빼야 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힘 빼야 쓰신다. 여러분, 강하면 오히려 안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것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것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내 능력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그런 기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약하면 다행이다, 약하면 오히려 좋은 거야.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역시 본인에게 있어서 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좀 바뀌면 되겠는데, 이것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문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바꾸면 했으면 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받았던 어떤 영적인 유혹과 근심과 갈등이었을 것이다.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어떤 핍박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의 독신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떤 본능적인 충동이었을 것이다. 이 교부 터틀리아는 바울이 이유 없는 어떤 두통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혹은 어떤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생긴 바울의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 사도 바울의 성화를 보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진짜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잘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학자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눈에 관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눈에 관련된 어떤 질병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의 발목을 붙잡고 굉장히 괴롭혔던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를 혹시 찔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적에 아주 그 시골의 마을에 제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참 좋은 행복했던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에서 이걸 고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도시로 나와 보니까 요거를 다슬기라 그러더라고요.
다슬기는 아시겠죠? 고동은 아시나요? 여담으로 둔너, 이게 뭔지 아세요? 둔너. 뭔지 몰라요? 두러누워 뭐 이런 거예요. 두러누워, 이거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고동, 뭐 다슬기라고 하는 그 다슬기를 어렸을 때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에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그 어두운 밤길을 지나 냇가에 들어가셔서 밤새도록 다슬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침에 어김없이 따뜻한 밥 한 공기와 함께 맛있게 만들어낸 이 다슬기가, 이 고동이 상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이 고동을 하루 종일 까먹기 시작하는데 그 고동을 까게 되는 그 도구가 뭐였냐면 가시였어요. 가시. 그 탱자나무라고 하는 탱자나무에 달려있는 가시. 혹은 뭐 바늘 같은 것도 먹긴 했지만 가시. 그런데 이 가시가 어느 날 뭐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 가시가 손에 가끔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참 쉽지 않았어요. 이 아주 조그만한 이 가시가 집요하게 막 고통을 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시라고 하는 고통이 바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작아서 한번 이 가시가 손이 박히거나 발바닥에 박히면 이 가시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을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뭐 남들은 잘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의 남들이 잘 모르는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바뀌었으면, 이것만 좀 채워졌으면, 이것만 좀 해결되었으면. 때로는 그 가시가 남편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그 가시가 아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시가 내 자녀의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시가 내 능력의 부족, 뭐 학벌, 때로는 돈, 인맥이 없는 것, 때로는 나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남들은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는 알죠. 그게 나의 가시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좀 이것 좀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가 아프고 괴로웠던지 몇 번? 무려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 좀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고통 앞에서 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그는 여기서 뭐 세 번 주께 간구했다고 하니까 뭐 주여, 뭐 주여, 주여, 우리가 흔히 하는 삼창, 뭐 그걸 가지고 막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신유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당사자 바울이었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자기만 좋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어떤 사역에 있어서 좀 문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눈병, 눈에 관련된 눈의 병, 혹은 뭐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간질.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하게 막 말씀을 막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만약에 오늘 금요기도 인도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눈이 확 돌아가면서 흰자가 나타나면서 훅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가 지금 제대로 진행됐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은 자기의 욕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역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려 3번을 간구했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쉬운 말로 야 그냥 살아 이런 얘기예요. 야 그냥 좀 살아. 네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약한 대로 좀 살아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조건을 바꾸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바꾸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냥 좀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 아닐까요? 우리도 대부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사실 어떤 조건의 변화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그냥 좀 살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끝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기도다 혹은 무능한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의 응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의 응답을 그는 받았던 거예요. 그걸 그는 수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겪게 된 그 가시가, 너가 겪게 된 그 고통이 결코 죄의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시가 너에게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응답은 어떤 문제 해결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되지만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은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 문제가 해석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응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가시를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깨닫게 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 그대로를 남겨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이런 데 보면은 그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교만한지 우리는 금세 알 수 있는데,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목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자신보다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그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정없이 면박을 줬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떻습니까? 그 청년, 조그마한 그 마가가 저질렀던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마가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은인이었던 이 바나바와 등을 져서 결벌 선언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했던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앞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얼마나 거칠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상 이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죠? 소위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들리움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영적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만큼 교만해질 위험이 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교만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그 유명한 신곡 단테, 이 신곡을 쓴 단테가 악한 죄 7가지를 나열하고 선정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바로 이 교만의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 교만을 다루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교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좌절이에요. 교만과 좌절.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자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꾸만 이 거들먹거리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껄렁껄렁, 영적인 껄렁껄렁을 갖게 돼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 교만에 사로잡히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단 껄렁껄렁해집니다. 목이 확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죠. 반면에 좌절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 좌절, 그래서 인생이 또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래서 망가뜨리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며 하나는 좌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과 좌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인생의 문제, 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는 그걸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존재,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는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좌절하지 않게 되죠. 이 교만과 좌절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언제나 복음은 균형을 잡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그 가시가, 내게 있는 그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꾸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시가. 어디선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로마 이 시대 당시에 이 로마 황제라든지 혹은 이 어떤 장군들, 이 황제와 장군이 먼 곳에서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오면 이제 그 집으로 막 돌아올 때 막 개선 행렬이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고 수많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막 나와서 막 환호성을 드리잖아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막 그 전쟁하고 나서 막 강감창 장군 이런 사람들이 막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막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만세! 만세 하면서 막 환영을 해주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환호성을 치면서 우리 황제, 우리 장군 정말 대단합니다. 막 만세, 만세 막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황제나 이 노예가 그 개선 행렬을 지날 때 그 마차에 항상 언제나 한 노예를 함께 탑승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이 노예는 목숨을 걸고 황제나 장군에게 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를 때 이 황제나 장군에게 조용히 귓가에 대고 목숨 걸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소서 주인님, 주인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정말 끔찍한 노예가, 그 노예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초 뿌리는 거잖아요. 막 사람들 환호하고 있는데 귓가에 대고 주인님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나 장군이 왜 그 노예를 마차에 함께 태워서 그 일을 하도록 그 노예에게 시킨 걸까요?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전차에 탄 노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신 가시의 기능일 수 있어요. 기억해라. 언제나 우리는 그 가시를 보면서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을 느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가 자꾸만 잊을만 하면 우리 귓가에 대고 말한다는 거죠. 기억해.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의 교만을 훈련하시며 다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 바울은 점점점 더 겸손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이 고백을 보면 그 엄청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1절에 보면 무익하게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셋째 아내를 경험했던 것을 막 굳이 지금 자랑 안 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감정을 눌러가지고 굉장히 이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경험했는지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어떤 분들은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치면 어떻게 하죠? 자랑하기 바빠요.
사람들 막 몰려서 막 그곳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인 그 체험, 능력, 이걸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돈 벌기 바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을 살아내면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득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대적자들이 자꾸만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막 자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나도 너희들만큼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또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너무나 내가 교만한 것 같아서 이것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자신이 드러날까 봐 그는 언제나 입만 열면 오늘의 나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지.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못한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갔는지. 그 가시를 통해 그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시가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 가시 힘들지만 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함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강하게 해달라고, 날 좀 완벽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조건 좀 바꾸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 그대로 해도 되는데? 라고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조건 바꿔주시지 않으시고, 왜 그 조건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조건 그대로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능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바울의 능력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변화시키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건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건강하고 네가 건강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그게 너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떤 능력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부족함을 어떤 채우는 그런 능력을 받는,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는 능력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제 이 문제 좀 바꿔주세요. 저 아들이 저를 배신해서 저를 이렇게 좀 내쫓았는데 하나님 저를 조롱하며 저를 욕하는 저 신하들 싸그리 죽여주세요. 저 악한 사울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구했습니다. 오직 내가 한 가지를 구하리니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것의 회복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내 남편?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아내, 한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그 가시 그대로를 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시라고 보는데, 아픔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 야 그것이 은혜다. 우리는 그것을 아픔이라고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다라고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가시가,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시를 이제부터는 아픔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 가시를 은혜라고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시는, 그 아픔은, 그 약함은 아픔이 아니라 보다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이면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 여러분, 그 가시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내게 머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용력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 여러분, 이 약한 것들이 이게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이 악한 조건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 조건 바꿔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용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수용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내 힘 가지고 일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없으면 자꾸 입이 나오는 거예요. 투덜투덜 거리는 거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학원을 잘 다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과외를 붙여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자꾸만 남을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가문을 탓하고, 환경을 자꾸만 탓합니다. 감사가 사라지죠. 그래서 항상 싸우는 게 뭐죠? 항상 조건,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꾸만 주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 자꾸만 의지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주님의 능력이 다스리게 되면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그 어떤 가시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그 한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수용해 버립니다. 인정하죠.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사람에게는 뭐 된다, 뭐 안 된다,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져요. 뭐 내가 한다, 내가 안 한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셨겠지 하면서 그 삶의 조건들을 수용하고 인정하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냥 도전해버립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이시기 때문에.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조건에 예민해져요. 내가 자아가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자아가 약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기준 하나가 있는데, 조건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여전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풀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는 알죠. 자기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자꾸 좋은 조건을 따지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기를 기대하면서 더 주님께 엎드리고, 그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꾸만 주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조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등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악조건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물불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풀물불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조건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예민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으로 나를 꾹꾹 눌러대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지, 정, 의 그것을 놓고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가 강한 사람일수록 급합니다. 급하죠. 빨리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 결판내달라고 막 그냥 하나님 제가 금식 들어갑니다 막 그래서 하나님 막 협박하고 막 그렇죠. 막 일주일 안 되면 막 2주하고 3주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꾸만 막 뭘 끝판을 내려고 그래요. 끝장 기도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하다가 지쳐요. 지칩니다, 여러분. 지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응답 안 되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기도 안 하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의 육체의 가시가 나를 약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참소예요. 악한 소리입니다. 자꾸만 내가 마음에 드는 환경, 자꾸만 내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만 만나려고
여러분 고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어떻게 가시 쪽으로 가요. 가시 쪽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가시를 피하잖아요. 자꾸만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아프니까, 따가우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그럴수록 내가 불편한 가시를 향하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가시.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 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 장애인 센터 같아요. 이 센터를 설립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 조니 에릭스 타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인데요. 이분이 17살에 10대의 나이에 어느 날 여름에 이 체사피크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 수심이 얕은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수심이 얕은데 그냥 점프해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이 머리를 바위에다가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뼈가 그냥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예요. 간신히 목숨은 건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목 아래 이하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걸 무슨 마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장애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이 휠체어 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씻겨주지 않으면 씻지도 못하고요. 대소변을 누가 치워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힘든 이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되게 되었죠. 그것도 10대의 나이에.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와 절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은 너무나 괴로워서 여러 번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기쁨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한 친구가 말했던 이 한 대목,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지를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계시면서 죽임을 당하시며 너를 살리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녀가 듣게 되었고, 그때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그 후에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팔을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윗부분은 되잖아요. 목 위에는 되니까 입에다가 붓을 물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아주 유명한 이 화가가 되었어요. 그럼 동시에 무려 4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저술가가 되었어요. 40권,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책 한 권 내셨습니까? 40권을 입으로 쓰셔가지고 여러분 이걸 그 책을 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고통은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준 교과서였습니다. 고통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뭐라고요? 교과서였대요. 평생을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던 그녀, 그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평생을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 신세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그 휠체어를 벗어던질 수 있는데 그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천국행에 들어가면 오히려 자신은 휠체어를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휠체어에 있는 것이 그분이 없는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고 더 의지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휠체어를 가지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겠대요. 왜요? 휠체어에 있는 것이 그분이 없는 두 발로 걷는 것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휠체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놀라운 축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자신을 늘 괴롭혔던 그 가시의 문제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육체의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별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뺄셈, 손해라고 그는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시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였고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했다라는 사실을 뺄셈을 하실 때 하나님은 덧셈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시라고 느끼는, 나에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변화시키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느끼는 그 가시의 문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뺄셈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덧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시는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그 육체의 가시 안에서 그 속에서 그는 억누를 수 없었던 큰 기쁨을 경험했던 거예요. 가시 밖이 아니라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쁨은 고통을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그 고통을 피하는 곳이 아니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한 중앙에서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이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한 문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 빠져야 힘하게 되고 힘 빠져야 사용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힘 빠져야 힘, 여기 영어로 힘, 찬송이라는 의미예요. 힘 빠져야 찬송할 수 있고 힘 빠져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